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노니.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영광의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열려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셔서 주님만 드러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패키지 여행을 상품을 따라서 한 번쯤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패키지 여행을 하면 세 가지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첫째가 날씨 복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을 갔어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행이 힘든 여행이 되고 말죠. 두 번째는 가이드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곳을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아도 전혀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을 보고 오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리고 또 일행, 함께하는 그 일행의 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진상 밑상과 같은 그런 일행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여행에 종종 비유를 하는데 인생 여행도 어쩌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날씨를 잘 만나야 하는 것처럼 시대적 환경을 잘 만나야 하는 복이 있어야 할 때가 합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두 번째는 가이드복, 부모나 선생님 또 신앙인들에게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하는 복이 있을 겁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없고 신앙인에게는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셋째는 일행의 복, 가족과 친구, 동료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인생길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 좋은 동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그만큼 행복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하는 지체들을 잘 만나는 것, 그것만큼 또 큰 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도 여행도 날씨나 가이드나 일행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름 내 마음대로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좋은 가이드라고 좋은 동행이라고 선택했는데 겪어보면 생각 밖으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보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다고 여겼던 것이 진짜 좋은 것이었는지 진짜 내 인생의 복이 되는 것이었는지를 잘 알 수 못합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고 어렵죠. 이런 점에서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 원사님들, 부서장들 같이 리더십 수양회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새삼스럽게 다시 느낍니다. 이런 분들하고 함께 신앙할 수 있고 함께 일행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한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나아가서 또 한국교회의 부흥의 마지막 세대라고 일컬어지지만 저희 세대는 그래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목회자를 존중하는 시대의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신랑감 순위 뽑으면 상위 5위 안에 목회자가 앞에 계속 조금 울려서 불편한데 조금 봐줄래요? 그런 시대에 신학을 했고 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참 귀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있기도 하지만 귀한 선생님들의 도전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고 또 지금도 곁에 귀한 분들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생각을 하다가 그 끝자락에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가이드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일행인가? 자문하게 됩니다. 나를 인생길 가이드로 만난 자녀들이나 성도들에게 나는 복된 사람인가? 또는 일행으로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친구, 동료 목회자들에게 나는 복된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복된 사람인가?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2019년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나요? 지난 1년 동안 주일마다 품성 메시지와 더불어서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기뻐하는 우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11월 12월 한 8, 9주 동안은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이 복된 사람이라고 불러줄 그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임에 틀림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이 되는 사람, 예수님이 복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몇 주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 닮은 섬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발을 씻길 줄 아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장 17절을 말씀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것을 알고 행하면, 서로 발을 씻기면,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와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누군가에게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누군가를 향한 섬김의 사람이 되어서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섬김을 알고 행하는 것이 복인 이유는 섬김은 사랑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겨간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복 있는 사람이고 싶다면 오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9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무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외삼촌 집에 갔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라반이 야곱을 불러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이 집에 와서 일하니까 그냥 공짜로 일 시킬 수 없으니까 너 이렇게 품삯을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는지, 네가 원하는 계약 조건이 뭔지를 이야기하라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이 계약 조건으로 야곱이 제시하는 게 있는데 29장 18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외삼촌에 있는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약 조건으로 해서 당신의 딸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은 이제 결혼식 지창금 문화가 있고 그런 시대의 배경하고 연관되어서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던 이유를 본문에는 그 앞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이런 제안을 라반은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부터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의 섬김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기간 7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있어서 야곱이 가장 행복했던 시즌이 어느 때였을까? 어쩌면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든 비록 힘들고 땀 흘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7년이라는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며칠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러 섬기는 그 기간, 어쩌면 야곱에게는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으로 걸어갈 때 섬기는 사람도 섬김을 받는 사람도 그 사랑의 섬김은 진정한 행복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심, 그 희생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그런 배경, 그 속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함께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건데,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길게는 17절, 요한복음 17장까지 이 모든 예수님의 사건과 말씀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13장 1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13장 1절을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또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때가 가까운 걸 아시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 특별히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지금 발을 씻겨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발을 씻긴 이 모습은 사랑의 구체적인 섬김의 모습이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 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옆에 옆구리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물로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것을 닦아주는 4절과 5절의 모습을 보는데, 이 모습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고백이죠. 그렇게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리뭉실 어떤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그렇게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의 본문 속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은 나아가서 단순한 발 씻김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죄 쓰심의 사건의 그림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과정 중에 베드로랑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감히 당신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때 실랑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되어야 너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구속과 구원의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를 그러면 목욕시켜달라고 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는 마치 목욕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매일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이런저런 죄와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 십자가도 회복되어져서 걸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발 씻기심은 단순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기는 죄 씻김의 사건의 그림자요 모형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발을 씻기면서 십자가의 그림자를 같이 보여주면서 사랑으로 제자들을 향한 섬김의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발을 씻기고 그렇게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의 섬김은 행복한 일이에요. 섬김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 섬김은 노예의 고통, 노예의 그냥 고통스러운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그 일에 사랑이 담겨지면 그것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축복으로, 평안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승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은사 선생님께서 유학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유학 시절에 자기 이제 교수님의 자제분이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결혼식을 이렇게 참석했는데, 같은 동료 교수인 다른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그 친구 교수의 자제분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너무 좀 그 우는 모습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쭸더니 하시는 얘기가, 나는 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고, 결혼도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인 것 같고, 더군다나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 인생의 거침돌일 뿐이고, 나는 평생을 나만을 위해서 내 좋은 것 하면서 살았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 가만히 인생길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내 친구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사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나같이 사는 게 더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날 결혼식장에서 자녀를 결혼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희생이, 자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행복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늦은 나이에 이제야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그날 그 깨달음 속에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 속에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동안 행복하기만 하고 해피하기만 했던 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할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사실 예수님은 괴로웠어요. 본문 1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12명의 발을 씻겼는데 12명 중에 한 사람은 죄 씻김의 자리까지 가지 못할 거예요. 12명의 발을 씻겼는데 한 사람은 그 진정한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라 그냥 그렇게 세상 어두운 곳으로 가버릴 거예요.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너무 지금 괴로운 상태, 그 괴로움을 고백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상태. 그런데 그는 그 괴로움보다 더 큰 그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행복이, 평안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다, 이게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데 너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비록 섬기는 게 괴롭고 힘들지만 그 너머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기에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13장에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이 나오고 13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긴 장문의 설교를 그 밤에 한밤에 하시고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19장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게 사건이 일어나요. 하루 사이로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긴 십자가를 앞둔 그 밤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괴롭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15장 11절도 가보세요.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긴 설교의 결론 부분이 13장 33절 가보세요. 1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라고 그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인 거 맞아요. 그것은 괴로운 일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부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원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아 누리기 원한다면 오늘 마땅히 먼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곳에 진정 행복이 있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유심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긴다고 할 때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한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긴다고 할 때에 꼭 빠뜨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의, 예절, 에티켓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물동이에 물을 떠다가 씻기시고 그러고는 수건으로 다시 닦고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다 닦고 다 씻겨준 다음에 예수님이 겉옷을 다시 걸주셔요. 동년배의 남성들이 같이 둘러앉아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애써서 다 그렇게 씻기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얼마든지 다음 이야기를 풀어 가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겉옷을 챙겨서 입으시고 예수님은 무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적어도 3년 이상 같이 동고동락한 거예요.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제자 훈련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살았어요.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그 친밀한 아주 친밀하고 친숙한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제자들을 그렇게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발을 다 씻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대로 앉아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땀 흘리면서 발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좀 서로 그렇게 발 씻기고 그렇게 서로 섬기는 사람이 돼. 이렇게 말한들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불편함도 없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을 챙겨서 입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의 서신 전달자인 베베 집사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베베에게 편지를 쥐어서 로마 교회에 가서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베베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합당한 예절로 그 사람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소용되는 대로 잘 도와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은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쳐요. 그래서 사랑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결국은 인내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랑의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문맥 속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친하지만 친숙하지만 무례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만큼 친하고 그냥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우통 벗은 채로 너희들 서로 사랑해 이렇게 살아라고 말해도 큰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할 때 겉옷을 챙겨 입고, 일을 해야 될 때 땀 흘려 일을 해야 될 때 발을 씻겨야 될 때는 겉옷을 벗고 발을 씻기시고, 가르쳐야 될 때는 가르칠 복장으로 다시 입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또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하면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디베랴 바닷가에 서 계시면서 그 배 오른쪽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고, 그래서 많은 어획의 기적을 얻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멀리 배에서 보면서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그런데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 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라고 알아볼 때 베드로가 맞아, 주님이야? 그리고는 그 물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맞으러 가요. 그런데 물에 뛰어내리면서 겉옷을 챙겨 입고 물에 뛰어들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하니라고 땀 흘리느라고 겉옷 벗은 채로 열심히 고기질했어요. 그물질했어요. 저 먼 바닷가에, 해안가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배가 어느 만큼 떨어져 있어요. 배가 대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서 그냥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배에서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요. 바다에 뛰어내릴 때 입던 옷도 벗어던지고 바다에 뛰어내려야 되는데, 바다에 뛰어내리는 사람이 겉옷을 챙겨 입고는 바다에 뛰어내려요. 왜?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경은 왜 이 겉옷을 예수님이 벗고 입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중요하게, 수건을 둘렀다 겸손을 상징하고, 발을 씻겼다 죄를 씻는 거 상징하고, 뭔가 중요한 상징적 메시지가 있는데 겉옷을 입었다 벗었다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길래 이 사건을 성경은 유심히 이렇게 주목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랑 친밀해진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존중하는 거랑 깊이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친해지면 함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하니까 함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집 아이들은 그렇게 존중해주고 존대하게 대해주면서 내 아이들에게는 함부로 대하죠. 다른 집 아이들을 한 번도 쉽게 안 때리고 쉽게 욕하지 않으면서 내 아이들에게는 쉽게 욕하고 내 아이들에게는 쉽게 막 손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우리는 친밀하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더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때로는 아주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모습이, 이게 사랑의 모습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은 예수님 닮은 복된 사람이 된 하나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섬겨가는 것이 왜 복인가? 두 번째로는 섬김은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입니다. 섬김은 예수님 닮은 리더십이기에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 그것은 복인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이 씻기시는 것은 그러니까 종이 어쩔 수 없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주인이고 선생님인데 발을 씻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주가 되시고 자기 자신이 선생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고 주님이 되신 그분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리더는 군림하고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섬김으로 낮아지셨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의 사건하고 같은 시기 같은 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벌어지면서 아주 미묘한 긴장감이 제자들 사이에 흐를 때에 예수님이 리더십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다고 말해요. 섬김으로 으뜸이 되고 섬김으로 크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원리라고 우리는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섬김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리더십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에 몇 가지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섬김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섬김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죄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리더십은 섬김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의 리더십을 나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충분히 잘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끊임없이 이 리더십을 적용하면서 왜 집사가 저렇고 왜 장로가 저렇고 왜 목사가 저렇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는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섬김의 리더십을 적용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도구로 삼는 경우를 종종 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비판의 도구로 삼는 것을 분명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섬김이 강요가 되고 섬김이 강제가 되는 순간 그 섬김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섬김의 메시지를 오늘 가슴으로 듣고 섬김을 배우고 훈련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다른 누군가에게로 적용해서 이것을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매일 씻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매일 발 씻긴 거 그게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발 씻긴 건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데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싶은 잠시 잠깐 후에 이틀 후에 당신이 있어야 될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십자가를 어떻게 그들이 따라가야 되는지
그 십자가를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따라가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실물 교육, 하나의 퍼포먼스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냥 허드렛 일, 하찮은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섬기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섬김의 본질은 뭐냐? 섬김의 본질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은 발 씻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게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의 핵심이에요. 그 십자가를 가르치는 도구로, 그 십자가의 그림자로,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샘플로 그날 발을 씻겨 주셨던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누군가의 발을 열심히 씻기는 것, 그걸 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내 사명, 내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아이를 학원에 보내요. 아이가 학원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학원도 너무 좋아요. 근데 아이의 성적은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러면 이 학원,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일까요? 그 학원을 보낸 목적이 아이가 친구가 없어서 친구를 좀 만났으면, 아이에게 아주 아이를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한번 아이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그 학원을 찾았고 보낸 것이라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 아이에게 학원을 만들어준 이유가 학교 공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학원에 보낸 거라면 그 학원 선생님은 목적이 맞는 걸까요?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잖아요. 아주 친절하고 아주 인테리어가 잘 된 친절한 의사 선생님, 친절한 간호사 선생님, 최고 그 모든 시설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처방해 주는 약을 아무리 먹어도 병이 안 나. 좋은 병원이에요? 좋은 병원이냐고요. 때로는 좀 이렇게 의사가 불친절하고, 때로는 이렇게 인테리어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 때로는 줄 서서 기다리고 몇 시간씩 대기표 뽑아서 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여기서 약 먹으면 잘 나아.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아니 친절하기도 하고 서비스도 좋아야죠. 그런데 무엇이 먼저냐 이거예요. 어떤 게 먼저냐 이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섬김을 기대할 때 착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식판 들고 군의 시장 가서 식판 다 먹었어. 와, 우리 대통령 좋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저분이 저런 호탕한 모습도 있구나, 그걸로 끝인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리더십을 평가할 때도, 우리 자신이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냐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진짜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게 진정한 리더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핵심을 잘하는 게 진정한 리더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매일 씻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날 한 번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고 할 때에 그 핵심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본질에 충성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린 채로 다른 부수적인 것에 눈이 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본문에서 섬김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는, 섬김의 리더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긴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섬김을 원해요. 그런 리더십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 만나면 함부로 대해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 만나면 우리는 하찮게 돼요. 우리는 싫어해요. 어떤 사람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자기에게 권력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마음대로 그걸 휘둘리는 사람 우리는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 말은 잘 들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말은 잘 들어요. 뒤에 가서는 욕하면서도 앞에 가서는 그 사람의 지시에는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워라도 그 일을 해요. 근데 내 형편 살펴주고 내 눈높이에 낮춰서 배려해주는 리더는 하찮게 여겨요. 저 사람은 오늘 안 해가도 내일 해가도 괜찮아. 며칠 미뤄도 해결해 줄 거야. 오히려 그런 섬김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사람이 되길 우리는 찾으면서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가도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섬겨주면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섬기만 주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섬기는 사람보다 자기의 권력이 있지만 권력을 스스로 절제하고 참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더불어가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내가 그런 사람만 오히려 더 안 들고 무시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섬길 때 두려운 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싶다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귀하게 여겨주세요. 더 존중해 주세요. 남들이 다 무시해도 오히려 더 그 사람 말 귀담아 들어주고 더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따라주고 존중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우리 곁에 더 섬김의 리더십이 많아지고 복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왜 복인가?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섬김은 제자됨이기 때문에 섬김은 복입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제자됨의 표지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던 이유는 뭐냐?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본을 보이도록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인 이 13장 35절 가보세요. 13장 요한복음 13장 35절 가면 이 발 씻기고 섬기고 이런 문제와 관련된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가 3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열매가 많아야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많아야 될 열매가 뭐냐? 내가 원하는 거, 내 계명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뭐 농사나 이런 과수원 잘 몰라가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 과실수 이렇게 보면 저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도 부천을 지나가면 여기 부천이지 여기 복숭아 유명한데 이제 복숭아 나무인가 보다 뭐 이렇게 동네 이름으로 거꾸로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고 그런데 나뭇잎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나무만 보고는. 근데 가을에 시즌에 딱 가면 딱 보면 알죠. 왜? 사과가 매달려 있으니까 배가 매달려 있으니까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평상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보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어. 아, 저 사람 예수의 제자구나.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어거스틴은 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바로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지극히 개별적이라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맞춤형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막연하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개를 돌려서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예. 사랑할 만한가요? 발을 씻겨드릴 만한 사람이 옆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기겁을. 근데 그날 예수님이 발을 씻겼는데 누구도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잖아요. 자신을 팔아먹을 걸 아는 그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요. 저 멀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연한 원수를 사랑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나를 팔아먹을 그 제자, 나한테 수없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밤에 나의 뒤통수를 칠 그 사람,
발을 씻기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여러분 너무 위대한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거대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무슨 거대한 프로젝트를 해서 고아원을 몇 개 만들고 이러면은 선교지의 교회를 몇십 개 지면 저 하늘의 교회 진짜 예수 닮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위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내 손 뻗으면 손 닿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걸 세상이 보면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세상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어떤 게 그렇게 집사님 눈에 좋아 보이는데요 물었더니 하시는 얘기가, 장로님들이 식당이나 이런 어디에서나 이렇게 허물 없이 장난도 치시고 같이 이렇게 웃고 계시는 모습을 자주 봐서요, 장로님들이 굉장히 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참 좋아요. 그저께 리더십 수양회를 하는데 교육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위해 줄 수 있어서,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날 수 있어서 교회 생활이 참 행복하고 즐겁다고. 여러분,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육자의 적이 교육자일 때도 종종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묘한 긴장감 속에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그 미묘한 긴장감에 서로가 경쟁하고 질투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 그 냉랭함을 누군가가 녹이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냉랭한 분위기를 넘겨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그 제자들 사이에 미묘하게 오가는 그 긴장감을 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가서 물 떠다가 그들을 씻겼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때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기 힘들 때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때로는 구차하지만 때로는 버겁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를 지는 주의 사람들이 서야 될 자리예요. 어제 오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로스팅 카페가 산중에 있길래 같이 들어가서 커피 한 잔씩을 쭉 같이 나눴는데, 25명 정도 되는데 커피를 이렇게 테이블별로 앉아서 도란도란 마시면서 나누는데, 다른 손님들이 아무도 없어서 전세 낸 듯이 이제 앉아서 있었는데, 일어나서 이제 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시더니 노래를 한 곡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 노래를 하실래나 그랬더니 이제 주님의 축복이라는 곡을 노래를 하셨는데, 내가 낙심하는 그 곁에 주님이 계셔 내게 기쁨을 주시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내 맘이 약할 때 힘주시네. 깊은 골짜기 나 걸어가도 주님만 의지하면은 주님은 항상 내 앞길 인도하시네.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지난 한 20여 년 살아왔던 삶, 같이 이렇게 봤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쑥 스쳐가면서 저게 저분의 간증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있는 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한 두 분 더 노래를 시키고 카페를 나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카페 주인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중년에 한 5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이는 중년 남자분이 혼자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길래 아스탄 로스팅 카페를 혼자 거기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건데, 저분이 우리들이 1시간 동안 노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닫혀진 문을 되돌아 봤는데요. 제자가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저 먼 데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섬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닮아 섬기는 사람들.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내리 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시 한 편, 윤동주가 썼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의 자사전적인 자기 헌신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그래요. 섬기며 살아가는 것 괴로운 일인 거 맞아요. 그 속에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버거워요. 내가 사랑해서 내 속으로 난 내 자식 섬기는 것조차도 괴롭고 힘든데 다른 사람,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참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그런 섬김의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런 섬김의 사람을 보면서 세상은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라고 말할 거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도 내 몫의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42장 저장 믿고 주의 이슬 맺혀 함께 찬양합니다. 저장 믿고 뒤에 저장 믿고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는 소리들 주
밤 딛도록 동산 아래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주님의 임재 아래 은혜 아래만 살고 싶은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다고 우리에게 가라 하십니다. 너의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너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동행하고 내가 너의 친구가 돼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끝없이 섬김의 자리에 머물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응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생명으로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주의 빛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주의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영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끝없이 아버지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맛보았던 그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 아버지 그것으로 주의 사람들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구라 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